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과 4장은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의 주제는 어리석도다입니다. 어리석도다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은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또 왜 어리석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째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 할 수 있고, 또 그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느냐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헬라인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헬라는 철학이 유명하죠. 철학은 합리성과 또 논리성을 이야기합니다. 합리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네 말하고 내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일치되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생각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고 껴리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째서 자꾸 너희들을 꾀드냐. 이 세상 철학으로 꾀고 세상의 논리로 꾀는 것이죠.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 알게 하려 한대요. 이게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그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요,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핍박임을 말합니다. 괴로움 받은 것이 헛되냐, 그 4절에 그랬죠. 5절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하고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 사도가 이제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로 주장하고 기도로 말하고 이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그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밝게 보이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누가 축복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그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의로 얻게 된 것이요.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복도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밝게 보이는데 왜 그 복을 못 받느냐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그냥 내가 설득당해서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그런데 어리석게 하지 마라.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요, 실행 안 하면 모든 백성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실행할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아무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구약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이랬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 어리석게 하면 안 돼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너희가 어째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한다.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도 행위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도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의 임하는데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겠다.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또 아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그게 이제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제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이 3장은요. 우리가 이제 어리석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 어리석도다 아브라함의 복.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으로도 설명을 했는데 어리석도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법도를 지키면 그걸 행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 미쳤다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완벽하거든요. 성령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도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가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15절에 그랬는데 사람도 약속하고 나면 함부로 여러분 패하지 못합니다. 세상 우리 나라의 법이 약속 아닙니까? 나라의 법도 정하고 나면요 그거 패하지 못해요. 그 법이 바뀔 때까지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 많을 거다 이거였어요. 여럿이 가리켜 한 게 아니래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씨라 불리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3장 16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 여럿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모래보다 많고 별보다 많고,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흘러가겠다는 그런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내 자손의 아이였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3장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다 왜 다른 걸 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게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제 출애굽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3장 15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한 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으로 주신 것이다 그럽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범법함으로 인해서 네 범죄하면 멸망받는다. 절대 너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 보낼 테니까 예수 믿으라 하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다. 20절, 그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래요. 우리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당신도 의로워지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왜? 주님이 우리 속에
사랑 들어오면 어렵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정당하고 하나님이 죄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유지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고 싶으신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어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이것이 한 분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함이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다른 복음을 짰느냐. 어리석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는데 그렇게 죽은 거 어리석도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얻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지 말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제 율법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율법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걸 주셨으면 의가 예수님 안 와도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인 것이 확증하는 거예요. 그죠? 죄가,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죄가 죄됨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율법이 오고 나서는 우리가 죄가 죄됨을 알고 심히 죄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그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아이고, 지켜야 되고, 막 지키려니까 안 되고, 힘들고, 뭐 회개하고, 뭐 그거밖에 안 되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겁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율법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죄 아래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죽는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아주 율법은요 초등교사입니다. 아주 그 기초되는 교사가 돼가지고 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요걸 가르치기 위해 율법을 준 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오고 믿음이 오고 나서는요 이제 율법으로 네가 죄인이다 이거 깨닫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오면은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문이 되고 율법 아래서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자, 잘 보세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율법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낼 겁니다. 애들이 밖에 놀다가 아버지 차를 보고 야 이거 우리 차다 뭐 이런 우리 차다 이런 우리 차다 가는데 자기 차입니까 어디? 아버지가 등기한 차.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가면 자기가 등기한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지. 그래 아버지께 낼 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해 세례 받으면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은 거는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부활을 옷을 입은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무슨 유업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자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어리석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임했는데 어리석구나 이렇게 갈라디아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 난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9장 7절에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서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 말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 씨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4절에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갈라디아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왜 다른 복음을 쫓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여라.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4장 할 때 뵙겠습니다.